지금 현재 튀르키예 대지진 구조대가 어제 일진이 함께 도착하는 걸 뉴스에서 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구조대가 무려 8명을 구출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죠. 현지 주민들은 구조대의 텐트에 이렇게 고마움의 글자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마워 형, 그리고 형제 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분들을 돕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았다는 역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6.25 당시에 튀르키예는 1만 4천여 명의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었고요. 그중에 무려 741명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전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우리를 칸 카르데시, 피를 나눈 형제라고 지금도 우리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죠. 한 웹툰 작가가 이 대를 이어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흑백 그림은 6.25 때 튀르키예 군인이 우리를 도와줬던 걸, 또 다시 지금 수십 년 후 지났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돕는 그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치 이런 둘 관계가 은혜를 주고 또 축복을 나누는, 양국이 무슨 언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언약의 한 요소를 우리가 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창세기의 뼈대가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언약이 대를 이어 흘러서 요셉의 삶에 꽃이 폈던 것을 여러분 어제까지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죄수로 있어도 언약의 축복을, 또 노예로 있어도 제한 없이 언약의 축복을 누렸죠. 우리 오늘 군대 이제 갈 아들도 있지만 군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축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축복. 우리가 보통 축복하면 잘 벌고 또 유명하게 되고 권력을 갖고 등등을 추구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언약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언약의 축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축복을 좀 더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드리기 위해 요셉의 삶에 빗대어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언약의 축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요셉의 창고. 시작. 요셉의 창고. 요셉의 창고를 보시면 바로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언약의 창고, 유럽의 이 요셉의 창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41장 56절을 보시면 그 당시 온 지면에 기근이 가득 있었지만, 그러나 곡식은 요셉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히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에 7년 대풍년이 오겠지만 7년 대흉년이 올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집트에게 말하기를 7년 동안 잘 저축해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왕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죠. 결국 요셉은 종리가 되었고 7년 동안 잘 저축해서 7년 흉년을 잘 통과해서, 그래서 결국 이집트의 국력이 그 당시에 최강의 국가가 되는 데에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삶은 언약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자,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저기 보시면 천하 만민이, 네 이웃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죠. 요셉은 자신의 연약한 삶, 노예였고 죄수였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평생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언약의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여러분,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아직 바로가 꿈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바로가 너 꿈을 들으면 잘 해몽한다며,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보시면 아직 꿈 내용도 모르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로는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분이에요. 저 북한에 있는 양분들이 자기도 영원한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본인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이집트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축복이 안 나왔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를 통해 이집트도 하나님의 샬롬을 받을 것을 알았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샬롬을 그에게 전합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가서 여러분, 요셉이 노예요 죄수로 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언약의 축복을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39장 5절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 죄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요셉 때문에 감옥이 더 환경이, 그러니까 아마 이랬겠죠. 환경도 좋아지고 죄수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또 죄인들이 더 웃는 날도 많아지고 또 마음에 수심이 있으면 요셉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본인 때문에 이웃들의 삶이 밝아지고 이웃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계속 경험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라반의 집에 20년간 머슴살이 할 때, 그리고 이 라반은 악덕고용주의 전형이었죠. 노동조약 하나도 안 지키고 험한 데에 보내고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지불 안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라반조차도 야곱을 향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때문에 라반의 집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언약의 축복이에요.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되는 거. 다시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의 때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삭이 그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았지만 그런 옆에 있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시기해서 흙으로 메꿔버리는 심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우직하게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고 팔면 또 우물물이 나오고 근데 또 다시 다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럼 또 나오고 거듭 우물이 나오니까 옆에 밑에 있는 그 시기했던 이방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언약의 축복, 이웃이 나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삶.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갈등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요, 보세요. 이삭은 일터에서 불공정한 처사를 받았고요, 야곱 악덕고용주를 만났고 요셉 죄수요 노예였습니다. 자기의 아픔은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본인은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웃에게 축복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다시요, 우리로 조금 쉽게 풀면 우리 중에 그런 지체들이 종종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봉사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전도 열매도 많이 맺으세요. 그런데 자기 집에 눈물의 기도 제목이 계속 있어요. 때로 낙담도 하게 돼요. 내가 우리 자녀 변화못 시켰는데, 내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해, 내가 우리 배우자 하나 전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라고 낙담하는 지경이 항상 있으세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창세기를 통해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죠. 요셉의 샘플처럼 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는 너를 통해 너의 이웃에게 축복을 베풀기를 원한단다. 이게 참 쉽진 않아요. 난 여전히 아픈 게, 내 집은, 내 건강은, 그런 하나님 여전히 나를 들어 복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아픔의 기도 제목이 호련히 응답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전히 죄수요,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이고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아무 도움이 안 됐지만 창세기 45장 돼서야 비로소 요셉은 이렇게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대하죠. 45장 11절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당시 야곱의 가족은 70명 정도. 그러나 그들은 요셉의 창고 덕분에, 먼저 이웃을 배부르게 했던 창고 덕분에 이집트로 이주해서 결국 이들도 요셉의 창고 덕분에 결국은 대민족을, 그래서 4대 만에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대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먼저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언약의 축복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이 기근으로 고통할 때 기도하며 창고를 열어서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소유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건물의 건물주, 주께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먼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또 다른 요셉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는 기쁘고 감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여러분 경제적 기근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탐욕적 전쟁을 그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반복해서 일어나는 대지진, 또 대홍수 등의 재해를 보십시오. 코로나 3년 보내면서 여러분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들의 창고는 텅 비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때 한국교회는 바로 요셉의 창고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요셉의 창고 역할을. 현재 우리는 북한 풍천학교의 재건을 위한 재건 기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아갈수록 그 기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성도들의 삶을 위해 사랑의 만나 기금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달과 결의에서 기금을 준비했고, 또 각종 절기 때마다 얼마를 떼어서 기금을 모아놓자. 이건 우리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용을 했고, 또 그중에 몇몇 성도들이 이 사랑의 부채를 갚는 선순환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이른바 엔데믹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기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다들 말하고 있죠. 지금 진짜 기근이. 여러분, 그때에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긴급한 경제적 이유 필요가 있는데 도움을 구하고 싶다. 그럼 각 지역의 목양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 이것 사랑의 부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 갚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초대교회처럼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핍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올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장학기금도 많이 비축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는 한 학교를 지정해서 조건 없이 해마다 저희가 장학금 보내고 있어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장학금 보내고 있고요. 해마다 겨울이나 이럴 때마다 양동사무소에 저희가 물질도 보내고 또 우리가 작년 김장도 보내고 계속해서 저희가 창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인지라 저희들 리더자들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야, 올해 성도 경제적 어려울 텐데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 할 때가 꼭 있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저 약속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먼저 필요가 있으면 섬기고, 그럼 그때 주님은 주님의 창고를 열어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인도네시아 뻑간바루의 시의회 지도자들 저희한테 오셔서 감사패 증정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소수인데 본인들의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표식이었어요. 벌써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까지 600명이 넘어가고 있대요. 저희도 상상하지 못했죠. 한참 코로나로 어려울 때였는데 주님이 진짜 요셉의 창고를 열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 귀한 물질이 전달돼서 학교가 세워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요셉의 창고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축복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나 때문에 내 이웃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직장 동료가 도움을 받고 여러분 신앙의 오지랖을 한번 넓혀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마다 채우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 그 속에서 비록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제한 없이 요셉의 창고로 쓰임받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창고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창고입니다 라고 해 시작. 우리는 요셉의 창고입니다. 창고. 자, 두 번째 언약의 축복의 그림은요. 그림은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요셉의 수레를 떠올리시면 돼요. 수레. 요셉의 차, 요셉의 트럭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왜 수레와 트럭이냐면 부모님 모시기 위해 요셉이 이집트에서 물건, 곡식 또 어떤 재물, 옷 다 가득 실어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낸 그 수레거든요. 수레. 자, 이게 왜 언약적 축복을 뜻하는지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죠. 그러나 37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관점으로 요셉을 읽을 것을 가이드해 줍니다. 32절 보시면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 요셉의 족보가 아니네? 그리고는 요셉은 17살 소년으로 사랑받았으나 꿈 얘기했다가 시기받아서 죽일 뻔했지만 노예로 팔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를요 야곱이 되셔서 보아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되셔서. 그러면 보세요. 야곱의 관점에서 요셉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 읽어지시게 됩니다. 가령 창세기 30장 33절에 보시게 되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언약을 받은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곡했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구나. 내가 슬퍼하며 스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내려가리라. 아들에게 가리라. 그리고는 고통 중에 살았죠. 죽었다고 단정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고 상상 못했고요. 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알지 못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소 요셉이 연단을 마치고 총리가 된 것도 몰랐고요. 결정적으로 그 아들이 이집트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몰래 돈도 보내주고 곡식도 보내준 걸 야곱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죽었다고 여겼기에. 그래서 형들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은 자기를 드러냈고 아버지를 모시고자 했죠.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창세기 45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형들이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마치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천사가 말해도 제자들 반응이 뭐예요? 불신했어요. 황당하게 생각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언제 믿기 시작했냐면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또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뭘 보았습니까? 수레를 보고 아, 우리 아들 살아있구나로 믿었고, 그렇다면 그동안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던 같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를 깨닫고 감격을 했던 것이었어요. 보세요. 야곱이 지금 뭘 경험했어요? 언약의 대상자가 죽었는데, 일테면 죽었는데, 아니요, 그 죽음을 통해 기근에서 벗어날 놀라운 걸 다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수레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경험한 건 죽음, 언약의 성취,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이 여러분 결국 신약 성경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실망했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과 그의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요셉의 수레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요셉의 수레, 또 요셉의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신답니다. 지금 우리 오경화 성도 장례식,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배복적 원사님 딸이고요, 우리 싱어인 오징어 집사 언니이기도 해요. 3년간 암투병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주의 품 안에 평화롭게 안식했어요. 목요일 저녁에 임종 얼마 안 남다고 들어서 함께 제 목사님과 함께 서울대병원에 갔었죠. 감사히도 하나님이 여차차 인도해 주셔서 병실에 들어갔고, 마지막 순간을 저희가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거기서 충분하게 사랑, 그리고 감사, 가족 간의 추억, 그리고 오경화 성도는 나 이제 천국 가기 때문에 나 행복하다라고 연신 고백을 했고요. 가족들에게 이제 곧 만날 것이다라고 해서 그 자리가 참 눈물의 자리였지만, 많은 눈물의 자리였지만 우리 마음은 소망에 가득한 자리이기도 했었어요. 복된 임종이구나, 복된 임종. 맞아요, 여러분. 만약 요셉의 수레와 같은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나 어떤 사람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좌절할 뿐이에요. 끝났어. 사랑하는 자들 다 죽었어.
우리의 꿈과 비전, 소망 헛돼. 지금 많은 젊은이들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또 다른 요셉의 수레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경험한 평강,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린 어떤 소망, 또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그 깨달음들, 혹은 여러분의 어떤 섬김들. 지난주에 피택자 훈련에서 한 지체가 간증했어요. 암투병 한 지체였는데 암투병 하는 가운데 외롭지 않았대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기도해 주고 반찬 갖다 주고, 그 고백하다가 막 울더라고요. 요셉의 수레와 같은 이들이 많아 있기에 우린 이 땅에서 기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부활의 날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요셉의 수레. 여러분, 그러한 요셉의 수레와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죽었다 끝났다로 여기는 이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안겨다주는 이번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다짐해 주십시오. 당신은 요셉의 수레이십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은 요셉의 수레이십니다. 마지막, 요셉의 창고와 요셉의 수레는 사실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한 준비입니다. 전체 창세기의 언약의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요, 용서의 삶입니다. 용서의 삶. 요셉의 용서. 따라해 주십시오. 요셉의 용서. 시작. 요셉의 용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소천하고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이제 우리 끝났다. 분명 저 요셉이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래서 50장 17절에 보면 요셉 앞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용서해 주세요. 대략 계산해 보면 거의 한 40년 후 지점이 됩니다. 40년 이상. 근데 그때까지 형들은 아직까지 이 죄책감의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였어요. 이번에도 튀르키예 한 청년이 건물 안에 갇혀서 나중에 구조됐지만 이제 유언을 핸드폰에 남긴 게 공개됐잖아요. 신이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인의 그 길. 요셉의 형들도 예외가 없었죠. 살인하고 배반하고 속이고. 근데 요셉은 이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되어 당신의 죄를 심판하겠습니까? 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또 당신들이 나를 해한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언약을 오히려 성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 결과 이집트 사람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녀들을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터치가 되도록 위로를 베풉니다. 이 요셉의 선포를 통해 드디어 형들은 죄의 감옥에서 벗어났어요. 비로소 그 형들은 죄 용서를 받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사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첫 동기가 이거였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판단자가 되리라. 내가 심판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아마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의 심장엔 죄의 비수가 꽂혔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서 요셉의 말, 제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정반대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자리에 내려올 것이고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아마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의 심장에 꽂힌 죄의 비수가 사르르 눈 녹듯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을 거예요. 에덴의 비극이 치유되었구나. 그리고 내가 요셉에게 그 고백처럼 앞으로 태어날 이들의 삶 속에 이 용서의 축복을 은혜로 베풀리라 라고 아마 다짐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의 축복의 본질은 용서와 화해에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혹은 성도가 갈등을 부추기는 자, 보통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이 사회 속에서 갈등을 자꾸만 부추기면 전도의 문은 닫힙니다. 반대로 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매개체가 된다면, 즉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음 진리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타협하는 방식이 무례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고 말했어요. 지난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이 되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었을 때였을까요? 교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 교세를 자랑할 때였을까요? 1948년도에 손영호 목사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 청년에 의하여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죠. 동인군, 동신군을. 유학을 준비했고 성학을 준비했던 아주 귀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또 같은 학교의 친구에게 고문당하고 그리고 확인 사살까지 받았던, 그 당시에 이데올로기를 통해 극명하게 피를 주고받았던 안타까움의 시대였죠. 반란은 진압되고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악죄 사형이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손영호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조사를 대신해 낭독하셨고, 그를 이어서 마지막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자를 제가 용서하고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빠의 결심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이는 그 딸이었습니다. 손동희 여사. 그분이 쓰신 나의 아버지 손영호 목사에 보면 아빠를 막 이 중학생 아이가 반항을 합니다. 우리 너무나 고운 우리 오빠 둘을 죽인 그 자를 내가 오빠로 부르겠냐고,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엄청난 반항을 합니다. 그런 아빠는 그 중딩을 불러서 이렇게 다정하게 설득을 시킵니다. 사실 손영호 쌤 5년간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하셨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제1,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냐? 제1, 제2계명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 명령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를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송 목사님은 집회가 있어서 다른 도시로 갔고 다른 친구 목사님에게 이 탄원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상 있을 수 없는 부탁이었죠. 거부당합니다. 다시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고, 그 당시에 정부는 당신 만약 그렇게 계속 고집피면 당신도 빨갱이로 간주하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지에 그러면 목사님의 딸을 내가 데려오겠다고, 그리고 당시에 중학생 딸이 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눈에는 자기 두 오빠를 죽인 범인이 잡혀 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러한 분노를 느꼈지만 너 어떻게 하길 원하니? 그때 이 손동이는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저 사람 풀어주세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엉엉 통곡을 합니다. 결국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 심판과 증오의 광기들이 그 고백과 눈물을 통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죠. 우리가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 민족의 심장에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체성이 바로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기 전 여러분, 요셉의 창고와 요셉의 수레의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갈등 속의 화해를 그리고 용서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천하만민의 복이 되는 언약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